이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오랜 연륜과 경륜을 쌓으면서 인생의 막바지에 다다릅니다. 이때 바울을 부르기를 노사도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은혜로 살아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늙게 되죠.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13권 내지 히브리서까지 넘은 14권을 썼는데 그 중에 가장 늦게 쓴 책이 디모데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일생에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목회자로서 또 신학자로서 또 복음 전도자로서 거기에 모든 것을 담고 가장 제한 없이 아낌없이 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디모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교회가 조직과 제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많은 당시의 이단 사설들이 침투하고 핍박했을 때 어떻게 목회자로서 교회를 지켜가야 될 것인가, 복음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노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오늘 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은 모든 것이 만사 형통되기를 원하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은 병도 치료받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받고 믿고 잘 되고 형통하고 치료받고 복 받으면 다 좋겠는데 복음을 받음으로 하여금 고난을 받으라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 그 목적도 있습니다. 복 받으려면 좋죠. 은혜 받으면 좋고 능력 받으면 좋고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따른다. 고난 없는 복음은 전해진 적이 없다. 진정한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따르는 고난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감당하고 디모데가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마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사 안수식을 주었고 그때 안수를 받을 때 디모데는 뜨거운 열정을 통해서 아마 주신 은혜에 엄청 감동을 했을 거예요. 6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합니다. 이 디모데에게 안수를 주고 지금 그 마음속에 채워진 복음의 능력과 열정과 그 믿음을 통해서 엄청난 사역자가 될 줄 믿었고 디모데는 그렇게 또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서신을 보내고 바울은 디모데와 다시 만날 수도 없고 더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대하는 것은 오늘 6절 말씀처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한다. 타는 불에 장작을 넣으면 더 잘 탑니다. 더 열이 나고 뜨거워지죠. 그런데 잘 타던 장작도 하나 둘 빼버리면은 장작불은 꺼지게 되고 꺼지는 것 동시에 연기가 나죠. 그 연기는 참 고통을 줍니다.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에베소서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가 아데미 신전을 비롯해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이 신앙을 방해하는데 거기에 디모데가 능히 복음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불일 듯하는 뜨거운 열정, 그 믿음이 다시금 되살아나야 된다.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간절히 바람이 있다면은 디모데 너가 오늘의 이 현실 속에서 훌륭한 목회자로서
교회를 아름답게 성적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너의 그 은사를 다시금 불일 듯이 확 불어올려야 된다. 태워야 된다. 그 말씀을 여기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 불일 듯 다시 내게 은사가 일어나야만 목회에 두려움이 없고 아무리 대적자가 찾아와도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7절의 말씀이 또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죠. 초대교회 가장 두려움의 대상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선교 지역을 따라다니면서 무척 괴롭혔죠.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에 정식으로 도전해서 너무 값싼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인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이방인들은 짐승하고 개와 똑같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구원을 다 받는 것은 너무 값싼 구원이고 가짜 구원이다. 그렇게 또 그들을 유혹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얻게 되고 우리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지 육신의 구원이 아니다는 것.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까지도 부정하고 굉장히 신앙을 또 허트리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은 이제 다시 디모데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은사가 다시 불듯 살아나고 그런 대적들을 대적하고 공동체 속에 진정한 신앙의 은사를 불붙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너에게 그런 은사를 주고 너가 롤 모델을 삼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죄수다. 지금도 감옥 속에 갇혀 있다. 그걸 이들이 빌미로 들고 나올 때에 바울은 자신 때문에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부끄러워할까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나의 스승인 바울이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지금 편지를 써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데 그 문제 때문에 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부끄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따라 내가 왜 감옥에 갇혀 있고 왜 갇히게 되었는가?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죠. 복음을 위해서죠.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복음을 위해서고 주님을 위해서고 이것은 우리 믿음 안에서 주어진 마땅한 고난이다.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기쁘게 여겨라. 자랑스럽게 여겨라. 그런 고난을 친히 짊어지고 나가는 진정한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디모데가 바울을 만난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14장에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 중에서 그에게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전도 사역을 통해서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를 하면서 그리고 로마 감옥에 순교를 당합니다만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전도를 선교를 나갔죠. 거기에서 바울은 가장 큰 고통을 어디에서 당하냐면은 누스드라는 곳에서 당합니다. 사도행전 14장으로 가보십시다. 211쪽인데요. 8절 읽어보십시다.
누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바울의 1차 전도입니다. 이 루스드라에서는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 크신 은혜도 임하였는데 그만큼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결과가 어떻게 주어졌느냐.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12절에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종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했다. 이 제우스를 로마어로 보면은 주피터죠. 그래서 제우스는 최고의 신입니다. 신들 중에서. 로마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은 주피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바나바하고 바울의 차이는 뭐냐면은 용모가 바울이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잘나고 대단한 용모를 갖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런데 바울의 용모를 대체적으로 전해오는 것을 보면은 안짱다리에다가 키도 작고 얼굴도 적고 그리고 생긴 자체는 굉장히 몰골이 별로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바나바는 하늘에서 내려온 제우스 같고 그다음 헤르메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신들의 어떤 기록들을 적는 종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헤르메스 같다.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이 안전병기 사건,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최고의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12절에서 이랬는데 19절에 와서 이야기 같이 읽어보십시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기들이 볼 때는 바울이 죽었어요. 자, 조금 전에만 하더라도 제우스 주피터 신이 와서 이런 엄청난 사건을, 역사를 그들의 눈앞에서 펼치는데 그걸 보고 이들이 얼마만큼 그 사건을 존중히 여겼던지 이런 호칭을 부르던 그들이 불과 몇 절 내려오지 않아서 이 바울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분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돌로 때려서 죽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심리적인 윤리라는 면에서 보면은 바울은 스데반을 통해서 두 가지를 크게 도전받는다고 하죠. 바울이 짧은 시간 속에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근데 살아나지만은 그럴 때 돌에 맞아 죽는 고통이 얼마나 아플까? 누구를 생각했겠냐면 스데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내리쳐 죽일 때 사울은 거기서 주동자거든요. 그래서 돌에 맞아서 스데반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하고 그걸 정인들이 두세 명 와서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내려놓잖아요. 확인하고.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지금 내가 돌에 맞아서 다시 살아났지만은 그 고통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이 어떻게 그가 그 고통 중에서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주목하여 보죠. 하늘에서는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이 내려다보고 그 스데반의 순교와 고난을 예수님이 대대적으로 환영하잖아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이 스데반의 순교 장면 때 꼭 일어나셔서 내려다봅니다. 위를 쳐다보는 스데반의 눈과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내려다보는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다고도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바울이 다시금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스데반이라는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그 고통 속에서 우리의 죄, 자기들이 돌을 전진을 향해서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한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다메섹에 가서 또 스데반 같은 순교자가 나오면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예루살렘에서는 사울을 돕는 자가 여럿이 많았는데 아마 다메섹에는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마음의 갈등을 안고 다메섹에 바울이 올라갔다는 거죠. 사울이.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부릅니다. 안 그래도 그런 마음이 자신 심령 속에 채워져 있는데 예수님 음성을 들으니까 얼마나 사울이 긴장했겠는가. 그 순간 그는 거꾸로져 버리죠. 눈은 떴지만 보지도 못하죠. 사람 도움 없이 움직이도 못하죠. 아나니아가 안수 기도를 할 때 사흘 동안 눈도 뜨지 못하고 먹지도 못했잖아요.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 그것하고 그리고 오늘 자신이 누스더에서 돌에 맞아서 죽는 고통을 당했을 때 내가 주동자가 되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 두 가지가 사울의 모든 삶 속에 하나의 교훈이 된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바울은 돌을 던지고 스데반 돌에 맞아 죽고 너는 마땅히 죽어야 될 인간이다. 원수로 만났습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죽지는 않고 목 베어서 순교를 당했지만은 천국에 가서 바울과 그리고 스데반은요 순교자의 친구로 만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부활은 누가 하시는지 알아요? 순교자들이 먼저 합니다. 가장 먼저 주님 오셨을 때 부활의 순서 중에 첫 번째는 순교자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중에서 돌에 맞아 이 사건은 자신이 친히 돌로 던져서 죽었던 스데반의 그 순교의 현장을 그것을 지켜보았던 자신이 그 돌에 자신이 맞을 줄이야 생각을 했겠느냐는 거.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버렸죠. 버렸는데 그 다음 보면은 22절 읽어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리시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돌에만 죽은 줄 알고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립니다. 그때까지 이 바울의 곁에서 변론해 준 사람 하나도 없고요. 바울이 혼자 돌에 맞는데도 바울을 지켜주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혼자 돌 맞도록 다 버렸대요. 내버려둬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바울을 갖다 버리니까 그때서야 바울의 제자들과 함께 그 복음 안에서 같이 동역자들이 찾아옵니다. 이제 죽었으니까 어떻게 장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쭉 모이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나요. 살아요. 살아서 한 첫째 말씀이 22절 말씀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바울이 할 말이 참 많을 텐데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그 길에 오늘의 신앙은 예수 믿고 승리하고 예수 믿고 평화롭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아니에요. 그 가는 길에 진정한 우리의 신앙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을. 그 길은 주님만이 갈 수 있고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이죠. 바울은 바로 자신의 신앙 속에서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숨김없이 꼭 전해주고 싶은 제자가 있다면 디모데예요. 디모데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바울의 말은 참 여기에서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앞으로 바울이 기대하고 그리고 복음의 여정에 이 디모데가 걸어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어때요? 나는 죽었다가도 살아났다.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이 평가해도 아직도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을 때 바울을 살리셔서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런 목회자가 되라. 그 말씀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에서부터 이것을 사도 바울의 1차 갈라디아 지역 전도지만은도 제목을 붙입니다. 고난으로 인도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도 고난 없이 평범하게 모든 게 잘 되고 그런 길을 우리가 바란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은 역사거든요. 신약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어떤 고난의 현장이 있었는가 그것을 돌아보고 오늘도 우리가 교회 안의 섬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인정받고 존귀함을 받고 그렇게 칭찬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견디지 못하는 신앙은 힘이 없어요. 고난을 견디지 못하는 신앙은 인위적인 것이 더 많지 진정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현장에서 바울이 만난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이 돌에 맞는 것도 지켜보았다고 하죠.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베로 끌려가서 쓰레기 대물로 던짐을 받는 것도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다시금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디모데가 여기서 들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누수들한 사람이에요. 고난 속에서 모두가 다 도망가고 피하는데 가장 큰 고난의 현장에서 그 고난을 지켜보면서도 디모데가 예수 믿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냐? 위저우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 때문이다. 지금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를 가는데요. 전부 복음의 1세대입니다. 믿음의 1세대예요. 이전에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그리고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 처음 복음이 전해진 거죠. 그런데 이미 이 디모데는 3대째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거. 외조모가 믿음, 어머니 유니게가 믿음, 자신까지 이어지면은 기독교 신앙이 이 가문에는 이 가정에는 벌써 3대째 내려오는 거예요. 1세대가 아니에요. 모든 가정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처음 믿고 복음 처음 듣는데 디모데는 벌써 디모데 보면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을 참 열심히 배웠고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로이스와 어머니, 외할머니 참 좋은 신앙의 바탕에서 이 바울은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다는 것을 잘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현장에서 다 도망가는데 이 청년 디모데가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사건은 어디서 찾아보기 어려워요. 자, 그러던 디모데가 16장에 넘어가 보십시다. 사도행 16장. 여기에서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1절 읽어봅니다. 바울이 더베어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의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그 다음 2절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여기 보면 1절에는 또 디모데가 제자 되어 있다. 우리가 1차 복음 전도와 2차 복음 전도 그 간격을 한 3년으로 많이 보면 3년 봐요. 그 3년 안에 바울이 또 2차 전도를 나가는데 거기에서 누스드라에 가서 디모데를 만났죠. 고난 속에서 예수 만났고 믿었던 디모데가 3년 뒤에 가니까 제자가 되어 있고 누스드라에서 아주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 있어요. 열심히 신앙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은 고난 속에 예수를 받아들이고 고난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 고난 속에서 디모데는 어려서 일찍부터 신앙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런 디모데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은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의 말씀은 바울에게는 기뻐하는 고난이 있고요. 또 두려워하지 않는 고난이 있다. 두 가지의 포커스를 맞춥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이 닥치면 다 두려워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느냐? 그리고 어떤 책임이 주어지면 책임을 전가시키고 기뻐하는 고난 속에서는 내가 얼마든지 그 길을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고난이에요. 내 마음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내 심령의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면은 내게 그만큼 고난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찬양하고 기뻐하되 디모데를 통해서도 말합니다. 고난받고 특별히 바울의 길을 따라 제자의 길을 가는데 바울이 옥에 갇히고 바울이 돌에 맞아 그런 순교 직전까지 지켜보고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의 길이 너무 험한데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그 길을 따르려고 하느냐?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간 이 길을 너도 따라오기를 원하죠. 그래서 믿음의 제자가 아니라 나중에 믿음의 아들까지도 이렇게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두려움이 없는 고난이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데 첫째는 두려움 없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조금만 우리가 주일과 교회를 하는데도 고난이 있다면 포기하죠. 내 인격에 손상만 조금은 다가와도 못 참습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과거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하고 자신이 돌에 맞을 때 하고 그걸 여기서 영화시키죠. 성경에 안 나오지만 바울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합니다. 자기 반성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과 삶을 축적시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런 것을 버리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는 부끄러움 없고 능력이 수반되는 고난을 받으라고 그 말씀합니다. 오늘 1장 8절 그 말씀을 본문으로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부끄러운 고난이 참 많지요. 왜? 내가 죄를 짓고 고통을 받았고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고난일지라도 부끄러운 고난이다. 주를 위한 고난은 십자가의 길은 자랑스러운 길이고 두려워하는 길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고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 그게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그다음 고난 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연관시키면서 그게 하나의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그래서 십자가가 있어야 그다음 부활이 있고 그다음 고난이 있어야 영광도 있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이 있고 다시 사신 예수님은 가장 영광중에 계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과 고난의 길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승리의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영원시키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거기에 믿음의 정착점을 바로 찾을 수 있다고 보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랑스럽게 여긴다. 바울서 신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부끄럽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되고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인 너에게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아야 되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의 정인이 되어야 진정한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다. 또 그렇게 증거를 하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생명의 역사를 드러내는 고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이고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늘 믿고 증거하잖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론이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입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예수님 죽으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살아계셔서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을 수 있느냐? 그 신앙이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그 골고다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 다 받으셨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 생명을 받았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 예수 생명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 있고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신앙을 가질 수 있다. 그게 이론적으로 성립이 됩니까? 그걸 우리가 어떤 논리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기독교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생명이 내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결국 사도행전 20장 24절로 가보면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뭐냐면은 내게 생명 주셨는데 주의 일을 하라고 예수님 부르셨는데 사자는 신부름할 사자잖아요. 일할 사자잖아요. 그 목숨 명자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나는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되 내게 주신 예수 생명 때문에 내 육체적인 생명은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나는 이 길을 달려간다. 달려갔습니다. 언제 멈춰졌냐면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가면 나오죠.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은 자신이 고백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을 하나도 그는 중단한 것이 없고 또 포기한 것이 없습니다.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가장 회심에 있어서도 롤모델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한번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거기에서 유대교를 향했던 것이 기독교를 향하고 율법을 전했던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가 사도 바울이 있어서 터닝 포인트인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바울은 변치 않습니다. 얼마나 올곧게 믿음만을 예수만을 향해서 복음 전하면서 일생을 살다가 순교를 했는지 누구도 바울의 뒤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바로 그런 바울이 자신이 가장 아끼는 디모데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복음에는 고난이 있다. 고난 없이 전해진 복음이 없고 그 다음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주의 일도 똑같습니다. 교회 일도 고난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아픔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누군가가 고난의 길을 가고 고난의 짐을 져야 그 다음 생명 대신 주의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고난 없는 교회, 고난 없는 주의 일 결코 우리는 쉽게 바라보지 마시고 좀 더 그 믿음 자리에 다가가서 내가 져야 될 짐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짐을 내려놓고 좀 적게 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함께 일한다면 더 좋은 서서중앙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